제가 얼마 전에 요한복음 7장의 특징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요? 7장의 특징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견해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특징은 예수님 스스로 자신에 대한 많은 선언을 해놓은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표현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는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또 15절에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계십니다. 16절에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23절에는 나는 위에서 났다고 하시면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4절 그리고 28절에는 내가 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깊이 아는 데에 직접적인 단서가 됩니다. 오늘은 12절에서 예수님 스스로 선언하신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몇 가지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 이 세상이란 뜻은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빛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두 가지 의미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이 8장 전체의 일종의 서론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소개하는데, 하나는 심판의 관점에서, 또 다른 하나는 은혜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심판의 관점에서 본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심판 혹은 종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것은 나중에 일어날 것, 나중에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많은 경우 현재적 심판, 현재적 종말을 얘기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현재적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오늘의 요절인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다른 어구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둠에서 벗어나고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된다.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둠에 처해 있고 생명이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둠에 처해 있고 생명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을 이미 받은 상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중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 임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시각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풀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중에 있는 심판과 종말을 얘기하는 구절들도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의 중점, 강조점은 현재적 심판입니다. 여러 예가 있지만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나오는 17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고 18절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일종의 주석과 같은 얘기가 1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독특한 시각이죠. 우리는 심판을 생각할 때 이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새로운 개념을 주시는 것입니다.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어두움에 처하는 것이 아니고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순간 이미 어두움에 떨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빛과 어둠의 중간지대 혹은 중간 시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강조점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관점의 얘기들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시편 1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본능적으로 나중과 연결을 시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살면 나중에 복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 소위 얘기하는 인과응보,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공로주의, 업적주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어서 그걸 나중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복받은 것이라 그 뜻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라는 얘기인데, 그 뜻은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에 자꾸 관심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쏠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싶어하고 이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그러는 그 자체가 이미 복받은 모습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억지로라도 묵상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러면 나중에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팔복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복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런 해석은 제가 무슨 새로운 학설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원뜻이 그겁니다. 이 복을 받았다는 원어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blessed,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죠. 형용사입니다. 동사가 아니에요. 복을 받는다, 이런 동사가 아니에요. 복되도다, 이미 복받은 모습이다라는 지금의 상태를 형용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참 복받은 상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말은 이것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두 단어로 명사와 동사로 번역하니까 또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운 짓을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복을 정말 받은 사람만이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미 제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거의 다 이제 돌아가셨고, 모르는 사이에 다들 연락 들은 것도 있지만은 돌아가셨고, 또 친구의 형제들이 아프고 또 심한 병에 걸려 있고 그런 걸 보았습니다. 저에게도 점점 그런 것들이 가까워오고 있다, 이런 것을 실감했어요.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또 그런 것들이 꼭 시간 순서대로는 아니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언제 이제 세상을 하직하게 될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사는 인생, 짧게 왔다가 잠시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좀 복다운 복에 도전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온 대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복,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복,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복, 마음이 깨끗하여 하나님을 보는 복, 화평을 가져오는 복, 이런 복,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복, 의를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복, 그런 사람 복되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왕에 사는 인생, 이런 복에 도전하는 용기를 받는 그런 복을 우리 모두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영접하면 그런 복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외면하면 이미 그 자체가 어두움이고, 세상에서는 밝다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빛으로 보면 그건 어두운, 이미 심판이 임한 상태인 것입니다.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는. 어두움을 그럼에도 즐기는 것은, 어두움을 자꾸 묵상하는 것은 심판이 임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을 즐기고 어두움의 길을 가던 것은 나중에 제정신이 들면 다 허무한 것이었다고 후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전히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 부분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도록, 그렇게 그 부분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영접하는, 그래서 영접함으로 지금 당장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이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빛, 이 빛을 우리 주님은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 빛을 외면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세상의 빛을 은혜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요일에 오전에는 그 유화반이 선교관에 모여요. 이 중에 유화반 멤버들이 계신데요. 저는 비록 그 유화반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 아름다움에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그려낸다는 것은 잘 그리든지 못 그리든지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그 자체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움을 꼭 그려내서 멋진 작품이 돼야만 아름다운 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먼 발치에서 가끔 지나치면서 바라보면서 그 모습 그 자체의 아름다운 복받은 모습들을 즐거워합니다. 아름다움을 창작해 내려면은 그냥 되지는 않죠. 그림의 비유를 하면 뭐가 필요한가요? 아름다움을 이제 그려내려면은 우선 그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죠. 조건들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마음에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그려보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따져보면 그것을 그려낼 수 있는 적절한 캔버스가 있어야 되겠죠. 캔버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물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내려면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또 있어야 될 거예요. 달란트만 있다고 꼭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지는 못하죠. 저는 제게 그림 그리는 달란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가 그리면은 졸작이 될 겁니다. 그려보질 않았지만은. 왜냐? 훈련과 어떤 그 습작, 연습 혹은 수련을 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려면 오랜 기간의 훈련과 연습, 수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면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까요?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아름다운 그림이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수십 년의 경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물감과 좋은 캔버스가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허무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인가요? 이미 답은 제가 다 드렸습니다. 조용하신데요? 빛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붓은 일부러 얘기 안 했어요. 함정입니다. 근데 빛이 없으면 좋은 달란트, 좋은 붓, 좋은 캔버스, 그 다음에 좋은 물감, 모든 것 다 갖춰졌어도 빛이 없으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릴 수가 없게 됩니다.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사요 어두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나름대로 아름답게 가꾸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빛이 없이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해도 우리 인생은 아름답게 되지 않습니다. 자기식의 빛을 마련해서, 인간의 빛을 마련해서 뭔가 열심히 그리지만 나중에 대낮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보면 부끄러운 그림밖에 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최고급 물감에 최고급 화실에 최고급 캔버스를 준비해서 최고급 교육을 받아도 온전한 빛이 없으면 허사입니다. 육체를 따라 인생 그림을 그리면 육체의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우리 인간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육체를 따라라는 뜻은 사람의 기준으로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 사람들은 판단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판단 자체를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 그림도 육체를 따라 그리면 추한 그림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사람이 세워놓은 기준을 따라 그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리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려면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알파요 오메가인 것입니다. 처음과 끝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원하세요. 우리가 애써 평생을 통해서 마련한 어두운 방에서 육체적인 타성을 따라 판단하는 것을 중단하라. 중단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정도 살았는데 육체를 따른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더 경험해 볼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을 멀리 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따를 때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세상의 어떠한 어둠도 즉시 환해집니다. 이 비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두운 것을 자기가 빛을 만들어서 비추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 열어서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개입되지 않은 일들은 세상 눈에는 좋아 보여도,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빛으로는 좋아 보여도 그것은 어둠일 뿐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세상을 아름답게 생명으로 비추는 세상을 위한 빛, 그리스도, 그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선택을 늘 요구합니다. 빛을 선택할 것이냐, 어둠을 선택할 것이냐. 다른 말로 하면 육체를 따라 세상이 빛이라고 하는 것들을 빛으로 믿을 것이냐, 그리스도가 주시는 정말 세상을 위한 참빛을 믿을 것이냐. 지금 그리스도의 빛을 선택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외면하고 여전히 세상의 빛을 빛이라고, 세상이 주는 빛을 빛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어두움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주신 그리스도,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빛 되신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빛이 비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로주의, 인과응보 사고방식에서는 우리의 과거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우리의 과거도 변합니다. 이 얘기를 이제 앞으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안 믿어지세요? 우리의 과거도 변화됩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 과거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사람의 기준을 따라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생명의 빛, 사랑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빛 자체로 오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물론 우리의 과거도 생생하게 아름답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5절에 예수님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아무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를 얽어내고 속박하고 괴롭게 하고 어둡게 만드는 것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오늘 보면 바로 다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생명과 자유의 세계에 문이 활짝 열려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빛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날에 어두운 부분이 여전히 있다면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 그걸 열어서 빛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환하게 변합니다. 안 믿어지세요? 과거가 변해요. 사도 바울의 과거 어땠습니까?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괴수 중에 괴수였지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다음에 그 과거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점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거든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가면 더 이상 심판이 없다. 아까 읽은 말씀. 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순간순간마다 빛을 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이 한껏 비춰지고 그 빛을 거부하는 분 아무도 없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생명의 빛을 싱가포르의 모든 한인들에게 그리고 이 싱가포르에 이 아시아에 비춰주는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등불과도 같은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아니면 우리의 일생 내내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 동안 여전히 어두운 부분이 남아 있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비추시고자 하는 그 빛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괴수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빛받아 새 사람 된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육체의 타성에 젖어서 판단치 않게 하시고 그 빛은 어둠이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우리의 미래를 비추며 아름답게 그려가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